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하가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당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소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민권을 얻으려면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죠.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왕조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 사실 몰라도 되고 또 크게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개념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성경이 좀 들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꾸 알아가야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 역사가 되게 짧아요. 역사가요. 그래서 사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배우고 나면 엄청 쉽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하기 전에 역대전을 열왕기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셨다 그랬죠. 그렇죠? 역대 왕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왕이 있죠. 사울 왕 그죠? 다윗 왕 그리고 또 누구요? 솔로몬 왕.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왕만 기억하면도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적 사람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 흘렀잖아요. 2024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준으로 이제 역사가 시작됐는데 2024년이 지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울 왕이 처음에 등극할 때가 1050년이에요. BC 1050년. 그러니까 1000년을 더 살았던 거죠. 1000년 전의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울 왕이다 그러면은 3070년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왕조 시대가 열렸다. 근데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하다가 결국 솔로몬 왕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지죠. 그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지내오다가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3 조금 더 있다가 한 120년 버티다가 583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은 208년,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208년 동안 그 안에 왕이 한 2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밖에 생존하지 못한 거예요, 왕족들이. 되게 짧은 역사죠, 그렇죠? 맞죠, 그죠? 예. 그리고 남유다는 340년 동안 그렇게 나라로 존재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역사를 가진 거예요, 왕조 역사가. 뭐 근 500년에서 700년밖에 300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유다를 따라가는데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남유다가 344년에 망했으니까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왕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어떻게 되냐? 이제 망해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갔다가 거기서 다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주십니다. 다시 왕들의 마음을 바꾸셔갖고. 그런데 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누구만 끌려갔다 그랬어요? 똑똑하고 좀 쓸모있는 사람이 1차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끌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그리고 끌려갔다가 돌아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데 첫 번째 돌아오는 게 누구냐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두 번째 또 돌아오는데 그때는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돌아오고요. 또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다? 그 돌아올 때 포로로 돌아올 때 가장 앞서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가장 앞서서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랬는데 그게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다 그래서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또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성전을 그렇게 재건하고 나니까 거기까지 힘이 다 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로 포로 들어왔고 에스라는 뭘 하냐면 이제 다시 성전 건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을 다시 이제 소프트웨어로 채우는 거예요. 뭘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면은 성전 안에서 성경을 읽고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스룹바벨 세 번째로 돌아온 스룹바벨은 뭐 하냐? 스룹바벨은 와서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 세력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52일 만에 2달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성벽을 다 건설합니다. 거기 엄청난 리더십이 있었고, 엄청난 신앙이 있었고, 엄청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엄청난 기도와 역사와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이 아니에요. 성벽이 재건되었다. 자,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다 완벽하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특별 새벽 기도도 아닌데 몇몇 분이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권사님들 머리 신 권사님들 정말 하루하루가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김경분 권사님 이제 좀 회복되셨는데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릴 때 감격이에요.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어르신들, 집사님들 이런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친구 아버님이 77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전화를 하면 잘 된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아, 안수집사예요 아들아, 잘 될 거야. 개척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다른 얘기 안 한대요. 그러면 항상 힘이 났대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기분 좋고 힘이 나고,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걱정 마라 아들아, 보니까 그냥 건장하시더라고요. 우리 정장님만큼 이렇게 막 건강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힘이 교회를 살리고요. 할렐루야. 교회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오늘 내가 와서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 기억하실까? 기억하십니다. 담임 목사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죠? 적어도 목사님 열심히 도와주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되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라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함께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직장생활 하고 이러는데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승리하는 바람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 그 관원에서 있었습니다. 또 형제인 거기 있을 때 하나니아에 의해서 고향인 이스라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수산동에서 있을 때 아주 그 고향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으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줄. 그렇죠?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자, 형편이 뭐래요? 몰랐는데 형편을 물었대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와갖고 이미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포로 끌려온 세대들은 이미 다 죽고 그 다음 세대였기 때문에 고향 땅이 어떤 모습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다가 이제 형편을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떻게 되었냐? 3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느니라. 그렇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느니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벽이 무너졌다. 큰 환난을 당했다. 성문이 불탔다. 이런 형편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고 고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고향 땅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만났고 영적으로 무너졌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문이 불탔다라고 말합니다. 성문이 뭘까요? 이걸 영적으로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의 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을 지켜주는 문이 있는데 그게 불탔다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문이 불타졌다. 예배가 무너졌다. 그래서 느헤미야 주제는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 있다면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다시 재건돼야 돼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믿음보다 믿음을 지키기 위했는데 가정이, 또 사업이, 건강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과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기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확실한 응답을 받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제일 먼저 영적으로 뭐냐면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길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는 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벽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수원성이, 여기 수원 화성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수원 화성을 잘 지었는지 몰라요. 방어하는 성으로 제가 건축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방어로 위에서 엄청나게 잘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성이 무너지면 수원은 끝나는 겁니다. 맞죠? 할렐루야.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벽이 무너졌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뭐냐면, 다 무너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무너지면 끝납니다. 새벽 기도가 다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가 부흥이 없이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 붙잡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신기한 거예요. 참. 참 신기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갖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유지된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여러분, 운동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해갖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일주일에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다 1시간만 저기 등산 한번 갔다 온다고 건강이 유지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그죠? 좀 거친 운동은 날마다 할 수 없어도 거친 운동은 3, 4일은 하라 그래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수영 같은 거 몇 번 해야 되냐니까 한 3번, 4번은 해야 건강이 유지된대요. 맞습니까? 사이클. 이런 거 다 똑같아요. 뭐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3, 4일은 해야 건강이 유지된대요. 그리고 초건강, 내가 뭐든 질병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 중국 목사님, 제가 처음 뵀을 때 이러고 왔어요. 이러고요. 진짜로요. 탁구장에. 근데 매일매일 탁구 치러 가요. 하루에 3, 4시간씩 탁구를 친대요. 지금은 날라다녀. 와, 얼마나 건강이 많이 회복됐는지. 지금 막 그 전도지를 막 꽂고 다닌다고 우리 박윤재 집사님 집에도 그 동네 사는데 꽂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금요철야, 수요 예배,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 결론 하나예요.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옵션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붙들어야 될 것이고 온전히 붙들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교회의 문이 있거든요. 교회의 문이 불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문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이 불탔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도 선교도 새로운 성도도 없는, 그래서 교회의 문이 불탔다라, 교회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냐? 예배도 없고 전도도 없고 선교도 없고 새로운 성도도 없고 그렇게 다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문이 재건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나고 선교가 살아나고 새로운 성도들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다.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 4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죠?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벽돌로 쌓는 게 아니라 기도로 재건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로 재건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건물이 특별히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벽돌로 건축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건축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1층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다 말하고 하지 않지만 이 사단의 세력의 방법과 반대와 사단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리모델링 하나 하는 것도, 교회 이쪽 리모델링 하는 것도 엄청난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저기서 이런 것들을 방해합니다. 싸움이 나게 하고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돈이 떨어지게 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방해 세력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성전과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항상 사단의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는 아니었지만 고향에 가본 적은 없지만
고향의 소식을 듣고 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런 소식을 이야기를 들었겠죠. 고향이 어떻게 되었는가. 근데 고향의 소식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내 고향 땅에 있는 내 고향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사실 느헤미야는 여기서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고향 땅의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고난이 찾아왔다면 아픈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울며 기도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꼬수야 다 잘 됐네.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나랑 좀 친하지 않다고. 그게 아니라 정말 어려움이 왔구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왔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주는 동역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 그렇죠?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예요?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에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보세요. 5절에 느헤미야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문제 있는 곳에 느헤미야는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1절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왕 제2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 지금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지금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비서실장 정도. 저도 과거에 이제 교회에서 그런 행정 비서 목회 연구기관 비서실로 있었고 잘 알아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을 2번 만났고 또 박근혜 대통령 예배 드릴 때 조창 기도회 때 한 2번 정도 갔었어요. 보좌관들이 쫙 같이 가갖고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느헤미야는 그런 비서실장 정도 되니까 늘 아닥사스다 왕을 같이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에게 나가서 왕에게 나아가서 먼저 그 얘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는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의지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왕이니까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어떻게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닥삭스다 왕은요,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될 것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그 왕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이 왕의 결재를 막고 자기가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 허락해줘야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왕에게 먼저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할렐루야.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성장시키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바라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뭐라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특별히 왕이.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할렐루야. 사랑, 그죠? 사랑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옛날에 돈 많은 남자가 나한테 프로포즈하고, 난 돈 많은 남자가 날 따랐다고. 근데 내가 이 여자랑 어떤 우리 집사님, 내가 이분을 선택했다고. 할렐루야. 돈을 갖다 줘도 믿음 있는 이 여자를 선택했대요. 그게 돈 많은 여자가 자기를 결혼하자고 따라다녔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난 믿음 있는 여자를 선택한다고. 예.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어렵죠. 그죠? 맞죠? 할렐루야. 예.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자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애들도 지들은 마음이 있어요. 하기 싫은 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애들은 하도 부끄러움이 많아. 인사 좀 잘했으면 어떻게 좋겠니? 그랬더니 지가 또 편한 사람한테는 좀 인사하고 낯선 사람한테는 절대 인사를 안 해. 아주 그냥 어려워. 다 생각이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도를 잘 보세요. 성경에 뭐가 제일 어려워요? 사람 마음 움직이기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움직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맞죠? 그죠? 이제 다 컸기 때문에.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기적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요.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사람 한 명의 마음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알잖아요. 맞죠? 바로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보잖아요. 봤잖아요. 맞죠?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모세를 통해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완악한 마음, 바로의 마음 하나 움직이는 게 10번의 기적이 있은 후에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움직이잖아요. 맞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출애굽 14장에 나오는 홍해를 가르는 그 모세의 기도, 예. 거기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호수아에 나온 10장에 나오는 태양을 멈추게 하는 여호수아. 여러분 어떻게 멈췄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멈춘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에 죽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살리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엘리야 뭐 했어요? 엘리야의 기도예요. 기도. 맞습니까? 할렐루야. 생명을 10년 15년 연장시킨 히스기야 뭘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기도와 요한의 기도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그렇게 반대하던 아닥삭스다 왕 1세가 완전히 변화되었고 에스라 4장에 나오거든요. 예? 이 말씀이 공사를 막 중단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닥삭스다 왕이 건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그 상황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8절 9절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자기의 감정과 어떤 무언가를 토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명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네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할렐루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이민족을 다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내 감정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문, 내 사업, 하나님 내 직장, 이 문제, 어려운 병마와 싸우고 있는 내 문제들 하나님 이런 말씀 제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응답해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들이랑 자녀들이랑 할 때 약속을 합니다. 너 이거 해주면 내가 아빠 이거 해줄게. 한 번은 물 한 병 사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서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빠 그때 약속했잖아. 어떻게 해요? 알았다. 전화 들어가. 여보 물 한 병을 사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들의 약속을 거절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거든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응답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니네 가정 나 신경 안 이게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주실 거예요. 보여주실 것입니다. 듣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세요.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예배 나와 예배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고난의 문제, 하나님 내가 만난 아버지 사업의 문제, 어려운 문제, 하나님 그 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질병과 하나님 사업과 직장의 문제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을 붙잡고 아버지 성전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